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큼은 우리가 빠뜨림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불완전하여 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주셔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절과 4절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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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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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 4절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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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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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라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꿈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의를 대하여 칭찬하사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는다. 그는 그의 존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드립니다.
2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만 다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서 양용백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가정과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림제일교회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예배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57페이지,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고 여러분들 2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무화과를 덮어주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며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치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구원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의 허물 혹은 단점 또 좋지 못한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지도 않고 한 단면만 보고서 무조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간음하다가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돌멩이를 들고 쳐서 죽이려고 하는 설기등등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도대체 이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 또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 이 앞장을 보면 7장을 보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죽일까 연구하고 계책을 꾸미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을
잡아서 율법대로라면, 또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거기에서 바로 현장에서 적절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법으로 인해서. 간음은 혼자 합니까? 음행은 혼자 합니까? 둘이 합니까? 여자가 있다면 남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음한 남자와 그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요,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라. 둘 다 죽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돌을 맞아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재에도 저 중동의 지역에는 이 법이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돌멩이를 들었습니다. 그 돌멩이를 든 사람들은요, 분노에 찼습니다. 분노에. 어찌 보면 의협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돌멩이를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 당시에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 남자나 혹은 그 여인의 남편 외에 다른 사람, 남자든 여자든 다른 사람 2명 이상이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음행을 했다, 이 두 사람이 간음 행위를 했다 하는 것이 확정이 돼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죽였다가는 혹시 이것이 어떻게 해요? 잘못 오해를 사서 혹은 정확한 사실이 아닌 것 되면은 어떻게 해요? 죽인 사람들이 도리어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법에 적용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도둑질했으면 그 도둑한 자가 손도 자를 수 있고, 죽인 사람이 있다면 자기도 자신도 살인을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찌되었던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 나중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실은 정확한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현장에 그 남자, 간음했던 남자도 없고 2명 이상의 증인도 없고 그냥 여인만 붙잡혀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오해와 또한 술수와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고발의 조건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보면 이것이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어떻게든 그 범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얽어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제 이 사건, 한 여인이 음행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술수, 계책,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당시에는 이 모세의 율법이요, 아주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그저 선생님도, 랍비라고 하는 선생님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선지자고 위대한 지도자인데 당신은 젊은 새파란
33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예수님이 뭘 알겠냐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는 그런 모의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용서해 주자. 사랑으로 덮어주자. 왜? 늘 하는 말씀이 사랑. 죄진 사람도 용서해 주고 또 이 범죄한 사람들에게 가서 같이 밥도 먹고 사케오 같은 사람들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안식일에도 뭐 손 마른 사람들 치료도 해주고 이러니까 눈에 가시처럼 여기죠. 이 율법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막 이 독단적인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게 된다면 모세의 율법이 이렇게 돼 당신은 뭐라고 하면서 또 붙잡아가고 어떻게 해요? 또 살려줍시다. 혹은 또 죽입시다. 그러면 이 사랑이 없는 사람, 당신은 이중인격자다. 늘 당신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늘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범죄한 자들과 함께 먹고 사랑 외치면서 왜 이 여인은 모세 율법을 따라서 죽이라고 하느냐. 이중적인 사랑. 그렇게 표현하면서 또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잔인한 교묘한 위선적인 그런 가식을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에 찬 돌멩이를 들고 여인을 한번 치기 시작하면 군중 심내에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집어들면 그러면 한두 방 맞으면 상처가 있고 그냥 아프고 그렇게 말지만은 그거를 이 맞은 데 또 맞고 정신없이 맞고 수십 대 혹은 수백 대를 맞으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못 살아남습니다. 그 당시에 맞아서 이 즉시 죽지 않더라도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과다 출혈로 서서히 죽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치명적인 상처를, 무심코 던진 돌에 아주 약한 새는 목숨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이 돌멩이가 나를 향해서도 날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던진 돌이지만 그 내가 던진 돌이 어떻게 해요? 되돌아오는 상처를 입고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 율법 이런 것들을 통달하는 사람들,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그런 사람들이 저지른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셨고, 혹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요, 이런 이 분노에 찬 돌멩이를 들고 지금 예수님께 달려와서 여인을 쳐 죽이려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이 모든 일들을 쳐내고 예수님도 거기에 함께 올가 매려가는 이 사실에 흥분하거나 성급하게 대처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의 비난, 대부분의 정죄, 대부분의 허물과 단점들을 이렇게 덜추어내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사건과 사고는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함께 맞닥뜨려질 때에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일촉즉발의 지금 상황이죠. 일촉즉발의 상황. 누군가 한번 말을 잘못하거나 누군가 여기에 지금 이 기름을 들이붓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불난데 기름 부으면 폭발하듯이 지금 한 생명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은 당황하지도 않고 흥분하지도 않고 침착하게 침착하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그들이 묵기를 맞이 아니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딱 한마디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땅에 쓰셨습니다. 왜 이런 반복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이 분노에 찬 돌멩이를 들고 이제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군중들 앞에서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침착하게. 처음부터 뭔가를 말을 하면 그 말에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분노에 차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냥 어떻게 비수처럼 꽂혀서 뭐라고 막 하면서 이렇게 싸움을 할 수 있지만 아무 말씀 없으시 땅에 몸을 굽히셔서 뭔가를 쓰시는데 이제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지? 흥분을 조금 가라앉히고 뭘 쓰는 거야? 하면서 막 관심 있게 보는 그러면서 이 음행한 여인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은 잠시라도 잊어버릴 수 있다. 뭔가를 쓰셨는데 그것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뒤에 사람 모를 때에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하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격양된 목소리로 야단을 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예수님은 생각할 수 있도록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거기에서 혹시라도 눈을 마주치면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서 이 이글거리는 혹은 그 서로 간의 눈빛이 통하면서 이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없이 하시는 예수의 모습. 그리고 또다시 뭔가를 글로 쓰시고 사람들이 또 도대체 뭐 하는 거지? 한마디 하고 나서 또 뭐를 쓰는 거지? 하고 궁금해하면서 생각해 볼 때 나도 죄가 있구나.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겠구나. 보십시오.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여기 어른은요 그냥 나이 많은 어른이 아니라 어른으로 칭송받는 제사장들 종교의 지도자 중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이 어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떠나가죠. 분노에 찬 그 돌멩이 그 땅에 있던 돌멩이를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 돌멩이를 어떻게 땅에 툭 내려놓고 하나씩 둘씩 사라지게 만드는 하나님 예수님 그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쳐다보면서 한마디 하고 쏘아붙이는 거기에 같은 마음을 하면 누구나가 다 폭발할 것입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처럼 최대한 생각하게끔, 최대한 그 분노를 잠재우게 만들 만큼 그들을 한 명 한 명 보지 않고 글을 쓰시고 감정을 최대한으로 낮추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멩이를 들고 던지는 일은 쉬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 죽는 거 두렵지 않다 하면서 내가 먼저 거기에 돌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 속에 싸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간에, 직장 안에서 동료들 간에, 그러면 조그마한 것 때문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는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것까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분노를 삭힐 수 있고 오해를 이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침착한 주님의 모습, 침착한 주님의 대응 방법, 여유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주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를 결국에 말씀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 이 여인은 음행 중에 붙잡혀 있는 죄인이 맞다. 확실하다. 그런데 너희도 이 여인과 같은 죄를 범하진 않았겠지만 너희들도 죄인이지 않겠느냐. 어쩌면 나를 지금 죽이려고 이렇게 모의하고 이렇게 정말 모든 계책을 꾸미는 그 모습조차도 죄인의 모습들이 아니냐. 그러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거기에 이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의 지도자들이 먼저 깨우치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를 저는 주님께서 드신 돌멩이라고. 이 돌멩이는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돌멩이 아니라 그 돌멩이를 가지고 이 종교의 지도자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돌멩이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돌멩이, 능력의 돌멩이, 용서의 돌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에서도 어쩌면 말씀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돌멩이를 드는 신용만으로 말씀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라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종교의 지도자들은 분노에 찬 돌멩이를 들었다면 주님은 말씀에 의한 능력과 용서와 은혜의 짐 돌멩이를 들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던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깨달아라. 너희들이 들고 있는 돌멩이와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돌멩이는 전혀 다른 것이다.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에 그것이 양심에 의한 가책을 느껴서 바로 어른으로부터 종교의 높은 지도자로부터 젊은이, 아주 나이 어리고 혹은 이 신앙적으로
이 연륜이 적은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씩 둘씩 그 자리를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용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혹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효력이 나타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 참 침착하고 여유로운 대응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회개와 회복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그 많던 군중들이 사라지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덩그러니 그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이렇게 없냐. 네? 그렇게 물으십니다. 왜 그렇게 물어보실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딱 보면은 벌써 다 떠나가고 벌써 다 없는 것을 알면서도 왜 물어보실까요? 사람은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범죄를 가지고 책망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나. 주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인간이신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나도 인간으로서 너를 정죄할 그런 일이 없다. 사람은 사람을 벌줄 일이 없습니다. 오직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겁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조그마한 허물과 단점 또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침착하게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침착과 여유뿐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정말 이 분노에 찬 돌멩이가 아니라 능력의 돌멩이, 은혜의 돌멩이, 용서의 돌멩이로 여러분 속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남을 죽이고 던지고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이 돌멩이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다고. 나도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이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그런 모습들을 갖추게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멩이를 보면 또 누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여러분 아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예수님 그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이 바울과 함께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스데반 집사님 결국에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을 경멸하고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부정하면서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렇게 할 때에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해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마지막 순교하면서까지도 돌을 던진 자들을 향해서 함께 돌을 던지지 않고 말씀의 돌멩이를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어디에 품어주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천국에 임할 때에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찬 그 땅바닥에 있는 차디찬 돌멩이를 가지고 어떻게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서로 간에 상처를 입히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의 손에도 이런 비판, 비난, 정죄에 분노에 찬 돌멩이가 들려있진 않습니까?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가득 찬, 은혜에 가득 찬, 용서로 가득 찬, 능력으로 가득 찬 이 주님의 돌멩이를 들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그 눈에 있는 그런 티나 보고 정지하려고 이 시뻘건 눈으로 달려들지 말고 내 눈에 있는 그런 들보를 깨달으시는 그 돌을 들고 항상 나를 말씀으로 깨우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회복과 회개의 돌멩이를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이 내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고백을 했는지 그런 확실한 회개를 했는지 어떤 모습도 여기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은 너의 그 죄는 사실이구나, 정확하구나.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그런 모의가 이제 탄로났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너는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 혹 이런 분노로 잘못된 것으로 서로 헐뜯고 서로 비판하고 비판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치유되고 은혜 받고 용서되고 회복되었다면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회개하는, 회심했다면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는 죄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다친 곳을 또다시 다치면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픕니까? 그런데 한번 다친 곳은 다시는 다치지 않겠다. 다시는 다치지 않는다. 다시는 한번 아픈 것이 아프지 않는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한번 저지른 죄는 다시는 회복되고 치유되고 용서받았다면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 여인은 음행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우상숭배했다면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다시는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분노로 찬 돌멩이를 들고 있는지, 말씀에 의한 돌멩이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회복과 회개에 인한 돌멩이를 내가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돌멩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돌멩이, 돌멩이, 돌멩이. 어떤 돌멩이를 나는 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첫 번째의 돌멩이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의 돌멩이,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돌멩이가 아니라 나 자신을 깨우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이 회복의 이 능력의 돌멩이를 가지고 일평생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음행한 여인을 주님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삼고 어떻게 하면 분노로 찬 돌멩이를 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처럼, 그것도 종교의 지도자처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우리 모든 사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이 분노에 찬 이 돌멩이가 아니라 바로 말씀의 돌멩이, 은혜의 돌멩이, 능력의 돌멩이, 용서의 돌멩이,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이 회복과 회개의 돌멩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림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5장 찬송 드리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고 하겠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모아를 영원한 시 없겠네 보아래 영원한 시 없겠네. 3절 드립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가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시 없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시 없겠네.
11조에 물들이신 손길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 드리셨고요. 또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성경금 드리셨습니다. 성경금 드리신 가정과 또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우리 기도 제목 올려주시는데요. 이 2022년도에 기도 제목 혹시 못 내신 분들은 이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면 저한테 전달됩니다.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제목 없이 드리셨고요. 또 생일을 맞아서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드립니다. 제목 없이 드리셨고요. 제목 없이 드리셨고 제목 없이 드리셨습니다. 또 귀한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제목 없이 드리셨고요. 제목 없이 드리셨고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제목 없이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을 주셔서 그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 없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10의 1을 뚝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게 됨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가정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성경금을 드렸습니다. 건축금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온라인으로 여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 귀한 예물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아 감사합니다. 제목들 없이 드린 귀한 아버지 감사의 하나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오니 더 풍성하고 더 은혜롭고 더 아는 영광스러운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이것이 감사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들인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진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이 물질이시는 하나님의 모든 귀한 사역들마다 교회의 사역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일 없이 하나님 꾸어줄지언정 꾸어다니지 않는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축하해요라고 하는 우리 축복송인데요. 오늘 명절을 이제 곧 다가오는데 이 명절을 맞아서 오신 성도님들이나 또 못 오신 성도님들 함께 축하해요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찬송은 아마 어린이들이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거기에 조금 가사를 변경시켜서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친구 주셨으니 우리의 성도 주셨으니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치는 이날에 우리의 성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여러분 만남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이날에 우리의 성도를 졌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며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 치유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범한 가운데서도 사람들에 의해 분노의 찬 돌멩이를 주고 죽임을 당하고 주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도 주님의 침착한 모습, 여유로운 모습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기신 이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타지만은 정림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마다 우리 모든 이 자녀들과 또한 그 가정들마다 또 우리